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내일도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감사와 소망과 활력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 없이 메시아를 맞이하면 안 될까요? 굳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도 은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렇듯 은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물 세례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는 죄를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신앙과 일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체는 알고, 느끼고, 결단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준비된 것만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일 주실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이죠. 준비 없이는 아무리 큰 도움이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은혜의 준비가 절실해졌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곧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죠. 준비된 은혜가 없다면 1차원적 반응만 하다가 끝납니다. 힘든 일은 그냥 힘든 일이죠. 일이 잘 되면 좋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준비된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바쁜 일터에서도 사명과 정체성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일터는 사명의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힘든 일들을 인내해야 할 거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녁 큐티를 하시는 출근 제자 여러분에게 이런 준비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믿음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사, 경제, 정치, 학문, 철학, 종교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영원하리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루는 장이 우리의 일터, 내일 일할 곳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확신에서 은혜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날과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의 일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고 은혜가 압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감격이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준비된 은혜로 내일을 은혜로 지배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 세례인데요. 이 짧은 말씀에 많은 논쟁과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가 구원의 은혜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고 그 증거가 은사, 곧 방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성령 세례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능력과 영광과 종기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히 성령 세례에서 성령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획자는 백신의 개발과 접종 계획을 입안합니다. 개발자는 이 계획에 따라 백신을 실질적으로 개발합니다. 의료팀은
개발된 백신을 접종시키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동일합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믿음과 생명이 우리 영혼에 살아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뜻은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준비와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곧 성령 세례는 믿을 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 은사 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이 필수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 받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다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과 지구 끝 어디라도 믿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내일도 우리 그리스도를 잘 붙잡고 함께 동행합시다. 이제 내일의 일터의 삶에서 묵상할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일의 은혜를 위해 오늘 저녁 준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둘째, 성령의 세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소중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일터에 귀한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는 일터를 향합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